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2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젓가락만 가지고 훔쳐서 돌아갈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과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아마 온 집안을 뒤질 겁니다. 아주 여러분 구석구석 뒤져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물건만 분명히 가지고 훔쳐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도둑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둑도 숟가락, 젓가락만 가지고 가는 멍청한 도둑이 없잖아요. 집에 일단 들어갔으면 제일 값비싼 거, 제일 소중한 거 찾아내서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도둑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죠. 훔쳐가려고 왔다. 이게 도둑의 목적이고 또 도둑이 너에게 들어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원어에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파괴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둑은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둑은 강도의 개념이에요. 사람까지 해한다는 거죠. 훔치고 여러분 멸망시키고 원어에는 완전히 파괴하는 게 목적이래요. 여러분 도둑도 목적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탐하고 귀해 봐서 여러분 그 집이 비었을 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는 멍청한 도둑은 없을 거죠?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약해졌을 때, 빈틈이 생겼을 때, 좀 만만할 때 도둑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어떻게 가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값진 것 훔쳐가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완전히 파괴한다는 얘기죠. 본문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나와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계시록에 이렇게 종말론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도 대적을 해요. 그럼 우리 정도는, 여러분 다윗이 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이 다윗이 부른 찬양이에요. 밧세바의 범죄 간음 사건 이후에 부른 그 고백이에요. 시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던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우리 정도는 그들의 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우리는 그들과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냥 단순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뭘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하든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함께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를 닮아서 너희 아비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또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야, 이거 충격 아니에요? 분명히 미혹하는 자, 여러분 거짓 인도자,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원어에는 거짓,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는 일이 거짓 인도자인데 거짓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든대요.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즉 여러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우리가 알게 여러분 끌고 갈까요? 죽을 길이야, 망할 길이야,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끌고 간다면 아마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죽을 길, 망할 길인 줄 알면 왜 가겠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래요. 속인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대요. 정말 이게 실제적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잘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들은 넓은 길로 갔을까요? 왜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왜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갔을까? 15절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왜 넓은 길로 갔겠어요? 인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일인데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치고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가도 괜찮아. 넓은 길로 가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넓은 길로 가도 괜찮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양의 탈은 썼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좁은 길 가라 그러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너희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그들에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행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로 가라. 괜찮아.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러니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쫓아갔더니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굳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겠어요? 많은 누군가가 인도하니까 가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건 영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영적인 도덕, 영적인 강도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 항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삼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자한 모습, 여러분 그 편안함, 여러분 우리에게 나가오는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라는 거예요. 편한 말, 괜찮은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 사람은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삼가하라.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왜 미혹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훔쳐갈까요? 그리고 무엇을 훔쳐가면 우리가 망하고 여러분 죽고 멸망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목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데 우리에게 무엇을 훔쳐갈 게 있을까 우리한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훔쳐갈 게 있을까요? 또 무엇을 훔쳐가면 우리가 죽고 멸망할까요? 이건 상식이죠. 믿음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관심이 있는 건 오직 하나, 믿음 훔쳐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죽고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육신으로 입고 오셨든 안 오셨건 우리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육신을 입고 아니고 영적으로 오셨는지 이게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입고 오셔야 우리가 당할 괴로움,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수치, 우리가 당할 여러분 사망, 죄 이것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한 사람은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세상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성경에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다시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냐? 주님의 대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정말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33년 사셨고 여러분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난 하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다시 죄로 돌아간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여러분 부정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교도소를 들어갔든지 나 때문에 매를 맞았든지 나 때문에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어요. 미안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꼭 죄스럽죠. 죄인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할 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정말 주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수치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매질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못 박히셨고 물값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면 정말 이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드세요? 물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대속하셨어요. 그렇다고 뻔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인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평생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랬어요. 이게 아까 말씀한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구나. 성령이 안 계시면 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평생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 마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 신앙생활 함부로 못해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못하고요. 죄 짓는데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아무 설렘이나 부활에 대한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장차 이 육신이 부활할 거야, 부활의 소망이 없어, 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이 마음에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인가 얘기하면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돌아서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가장 주중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아직 존재해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냐는 얘기죠. 이거 훔쳐간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주님을 위해 믿음대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믿음은 감격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 성도들은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자기의 재산도 허비하고 멍에도 허비하고 오직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간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정말 여러분이 편하든 부하든 여러분 영광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도 난 바꿀 수 없다.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마음과 믿음이, 이게 진짜 이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 뭘 지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요, 금덩어리 하나 있어도 이거 함부로 못해요. 누가 훔쳐갈까? 집에다 여러분이 만약 가령 금덩어리 하나 숨겨놔도 여러분 집 아마 몇 번씩 잠글 거예요. 그 금덩어리 누가 훔쳐갈까 봐 맨날 바꿔놓고 이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영광을 얻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조금 참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신앙 열심히 생활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또 산순교도 하고 좀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하면 그 믿음이 왜 참아요? 믿음이 소중하니까, 믿음이 값지니까, 성실하게 희생하며 믿음이 소중하니까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소중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여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벌써 믿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도 있어요. 믿는데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소지가 되어도 주인이 없으면 귀신들이 7을 끌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악한 영들이 더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악할 수도 있는 거고 믿는 자들이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대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육체의 비하를 믿어지면 우리도 주님의 날에 부활을 준비하게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래잖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정말 맞아? 이거 왜 딴 사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이 이 마음에 있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희생도 사라지고 또 자아의 죽음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팔복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국률을 얻는데요. 국률의 원어는 자비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자비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래요. 무자비한 건 사망이고 국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신데 이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한대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감격이 이 마음에 여러분 가득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비 베풀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외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약한 자고 율법 없는 자고 있는 이고 다 상관없이 난 다 빚진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있으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해.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정말 주님이 주신 나의 새 삶이니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 안에 또한 문제 하나가 부활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준비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사를 해도 준비해요. 여행을 가도 준비하고 이민을 가도 준비해요. 분명히 주님이 너희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은 철저히 준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은. 그래서 노후 준비도 20, 30년 전부터 하잖아요.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준비는? 부활 후의 준비는 했냐는 얘기죠. 준비 없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에 흠 없고 티 없이 준비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것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할 그곳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너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너희가 세마포라 했어요. 다 준비 없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함부로 못 살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못 살아요. 우린 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죠.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인가? 물과 솔벤트, 1번 물과 솔벤트, 2번 진짜 휘발유. 뭘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속아서 가짜 휘발유를 계속 차에 넣고 다니면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한 달, 2달 타다 보면 엔진 고장 나요. 차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세속적으로 물들고 혼합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신앙 되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죠. 여러분,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조금씩 혼합되다가 결국 그들에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자동차로 치자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예요.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행할 수 없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는데 복음에 순종할 줄 몰라. 성경을 읽을 줄 아는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못 다스려. 조금만 여러분 한번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 도스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냐는 얘기죠. 분명히 너희가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 정도는 다스려야죠. 믿음의 힘으로 마음을 더 다스려야 되고 믿음의 힘으로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돼야죠. 복음의 틀 안에 우리를 맞춰가야죠. 말씀대로 여러분 맞춰가다 보면 부서지고 여러분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조각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성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대요. 거룩해진대요. 그리스도인다워진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나가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복음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요. 그 믿음을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발자취?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죠? 여러분의 바라온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세상 사람의 발자취인지 신앙인의 발자취인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허수아비 신앙은 아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세워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러겠어요? 이 믿음만 훔쳐가면 죽고 멸망하니까. 왜 주님은 여러분 많은 선진들이 생명 다해서 이 믿음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빼앗아 가려는 거고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여기서 이 믿음 지키고자 노력해야죠.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영적 분별을 위한 5가지 성경적 기준,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 5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고 성도고 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느냐. 두 번째는 세속주의를 반대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가는 곳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또 세 번째,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끄는가.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우리가 속한 것이 성경대로 가려고 노력하는가. 성경이 지향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또 네 번째, 진리를 앞세우고 있는가.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항상 우리가 진리를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지 영적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을 독려하는가.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한번 사랑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셨으니,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 있으면 아마 자식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뭔데?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우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사랑을 동력하는가? 이게 영적 분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제일 싫어하는 게 다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다투는 곳엔 마귀가 껴요. 사랑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 지키세요. 믿음은 잘 간직하세요. 이건 세상 재산, 재물보다,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그 어떠한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시죠? 대개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 대개 여러분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떠난 것 아시죠? 또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상처 들어서 믿음 생활 쉬시는 분들 계시죠? 또 주일 어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유가 틀려요. 이단에 미혹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믿음 쉬거나 시험과 상처받아서 믿음 쉬거나 주일을 아무런 마음에 걸림도 없이 어기는 분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 이유는 다르죠. 그러면 결과는?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 가는 곳은 같잖아. 그러나 속이는 이유는 다 다르지. 그 사람들에게 연약한 대로 성향대로 찾아가서 속이고 미혹시켜서 결국은 가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믿음 빼앗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다 잃더라도 믿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다 잃더라도 믿음은 지켜라.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돌아오거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믿음만 빼앗으면 돼.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명예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움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란을 사용하기도 하고 탐욕을 넣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만 무너뜨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 지키래.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길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믿음 때문에 주님의 날의 영광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에 채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가장 마음에 둬야지 다른 여인을 두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꼭 지키세요. 그럼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 영광 다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왜 그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질 않을까요? 뭔가 우리의 마음의 기관들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그 영광을 소망하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에서 되어지는 그 영광, 그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한 거, 여태까지 살아온 거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제가 공사 현장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집을 보통 지으려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헐어버리는데요, 한 2, 3일이니까 팍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유독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좀 났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들인데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아예 닫아버린대요.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교인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 육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신앙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되고 저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저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잘 분별하세요. 스스로 삼가라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8절 9절 본문에 가만히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스스로 삼가할 건 삼가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 잘한 거, 거기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잃지 않게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복음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하래요. 복음을 지나치지 말고 복음을 이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 유혹을 비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랬어. 하나님이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타협해버려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뱀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여러분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세상의 말이 더 옳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서 교회 말씀대로 통치가 안 되고 세상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 말 듣기 시작하면 세상에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미혹되면 보이는 게 틀려져요. 미혹되면 여러분 들리는 게 틀려져.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멀리하면 언제부턴가 복음이 안 들려요. 언제부턴가 복음이 찔리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복음을 무시해버려요. 에이, 뭐 이 바쁜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는 게 더 바쁘고 분주해지면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뭐예요? 뱀의 유혹이죠. 적그리스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어도 돼, 괜찮아,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천국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미혹되어서 살다 가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두루두루 전도한다고는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 옆에 만나면 너희보다 배로 지옥 자식 만든대요.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 뭐냐? 교회 놀러 가자고 전도를 해요. 놀자고. 그건 여러분 교회 와도 회개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런 영혼들에게 구원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에 없다는 걸 여러분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 경품 주고 교회 오면 선물 주고 회개도 없고 이런 배움의 과정도 없어. 그런데도 구원받았다? 이게 과연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겠어요?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친구 따라서 정말 여러분 망치는 애들이 있더라. 정말 착실한 애가 친구 하나 잘못 새기니까 완전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놀던 애도 친구 하나 잘 새기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잘못된 친구 만나도 인생 망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 기도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내 마음이 음란에 미혹됐어요. 내 눈이 병들었어요. 그러니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좀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거잖아요. 이전에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과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제 복음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복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이제 나중에 그 복음이 나를 붙잡아요.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교보빌딩 앞에 큰 돌에 있잖아요.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은 책이 만들대잖아요. 복음을 안에 가까이 가려고 내가 노력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복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야.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뻗지 못하도록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신앙은 1:1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쌓은 대로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자신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삼가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 잃지 말고. 전 제일 아까운 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그 시간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디예요? 그 정성이 어디예요? 그거를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해요. 반복적으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거 여러분, 잠자 힘든데 나와가지고 그 정성 하나님께 드려야죠. 지금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티끌모아 태산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날에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표대만을 향하여 이룬 것은 뒤로 한다 생각하지 않는데 다 뒤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앞에 있는 목적 표대만을 향하여 간대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현재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우리의 믿음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영광 멀지 않아요. 꼭 하루하루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하나님 나라 영광 쌓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